네, 지금부터 주일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들을 배울 때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구원 교리 요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로는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중생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중생은 거듭남, 신생,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입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입양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어떤 신분의 변화냐? 그건 114쪽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정함과 불법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걸 115쪽 보시면 10번째에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1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지금의 신분의 변화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전에는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따라 행하였으나 이제는 의와 거룩함에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에베소 4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은 김은희 자매님부터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부패한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와 거룩함으로 해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자, 이게 바로 입양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12번째. 전에는 저희는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의 골로새 1장 21, 22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골로새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주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또 그분의 육체의 몸으로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믿는 자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수된 자가 아닙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칭의에 대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자, 입양됨, 양자됨은 신분의 상태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는 불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신분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칭이라는 것은 지위의 변화입니다. 법적 지위의 변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인 상태가 의인이 되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김지현 자매님께서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아멘. 이 구원받은 자들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를 말합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문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그 22절에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거기엔 차별도 없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오직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이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교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의는 법정에서 법관의 판결문으로서 확정된 판결을 말합니다. 칭의는 무죄 이상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죄가 없다. 이것 이상으로 죄가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가 된 것 이외에도 그 제거된 그 상태에 비어있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채워진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전가라고도 합니다. 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죄를 다 없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채워진 것. 이것이 전가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서도 주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의 의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담당하셨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그분의 의가 올바름이 의로움이 저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자, 믿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정하신 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결정해 주셨나요? 자, 로마서 8장 33절 천용훈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의롭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것이 진리요, 법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롭다함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와 육신과 율법 그리고 약함, 나의 모든 수치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일어나셨거든요. 부활하셨어요. 자, 그 부활은 생명과 관련이 됩니다. 생명,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칭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또 성령, 은혜, 권능, 영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교재에 있는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넘겨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칭의, 우리를 의롭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 이걸 위해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일을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의롭게, 모든 걸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세상이나 친구들과 그러한 놀기를 좋아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 대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의롭다 하는 이 칭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을 돈 주고 받을 수는 없죠. 돈 주고 줄 수 없고요. 값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선물이에요. 칭의는. 의로움은 우리의 인격, 업적, 행위 그리고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로마서 5장 16절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의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담으로 인해서 죄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 죽음이 있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범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선물이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있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내 죄가 있었던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졌습니다. 그거를 전가라고 해요. 전가. 그런데 이 전가는 바로 이 칭의가 전제가 돼요. 이 전가는 이 칭의가 가능토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가로 넘어갈 텐데 거기 전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 허물,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전가예요. 전가. 우리의 죄는 주님께 돌리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돌리는 것. 이걸 전가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 전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 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한 권의 책은 표지에 내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책 내용에는 내가 모든 것을 행했던 죄와 범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들 다 기록되어 있는 나에 관한 책이고요. 또 한 권의 책은 그 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고요. 그 안에는 의와 거룩함, 영광과 존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전가라는 것은 이 겉표지를 서로 바꾼 거예요. 익스체인지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록이 됐던 것, 겉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담당해 버리신 거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기록되어 있는 이 책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겉표지에. 바로 그게 서로 바꿨어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죄된 자리에 대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모든 인간에게 전가됐죠. 아담의 모든 죄는 사람들에게 다 전가가 됐어요. 계속. 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좀 끊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그의 무덤이니라. 그러나 거저주시는 이 소문도 또한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임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면요. 전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13절에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고 율법이 옴으로 해서 모든 죄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법률이 있으면 이 법률에 따라서 이게 죄다 아니다가 판가름이 되죠. 사례를 지난번에 들었어요. 과거에 제가 중국에 갔더니 8차선 엄청난 큰 도로인데도 신호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 뭐 차, 뭐 보행하는 분, 뭐 다 그냥 서로 눈치 보고 다녔죠. 그러나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출장을 갔을 때 거기에는 신호등이 딱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호등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고 보행자는 멈추고 이렇게 질서 있게 됐어요. 율법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똑같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가 죄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13절 말씀은 바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저주합니다. 형을 집행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 자,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16절에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범죄를 선물로 주신 그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전가된 거예요. 아담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전가가 된 거예요. 자, 제가 17절부터 쭉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러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걸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로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17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다고 했죠. 1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분께서 로마서 4장 15절을 읽어주십시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율법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했습니다. 저주했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범법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자, 이것은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율법이 필요한 거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출생함으로 해서 우리는 벌써 죄인으로부터 모태에서 죄인으로 출생이 된 거예요. 출생할 때부터.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를 시켰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음 분께서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을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어땠습니까? 세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분을 믿는 자에게 전가를 시켰어요.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영적 출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거든요. 다음 분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 주시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세요. 전가는 뭡니까? 상호 교환이에요. 예수님의 의와 나의 죄가 교환된 것, 익스체인지 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 26절 말씀인데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연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전가는 죄인을 의롭게 할 뿐 아니라 주님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이 칭의의 전제는 바로 전가입니다. 전가가 있어야 네가 의롭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죄에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재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전가입니다. 전가. 그래서 교재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전가시켰고요. 또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전가시켰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그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음이니까 살아서 우리의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그분께서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또 침을 받았나니. 아멘.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말씀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저희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어려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아멘.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입니다. 전가. 자, 오늘은 이 전가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로 우리의 죄 있는 자리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제거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할 수가 있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것은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한 기쁨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